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가끔
옛날이 좋았던 시절이다라는 말을 종종 어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이웃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고 또 음식도 같이 해서 서로 나눠 먹고 그랬던 시절이었다. 그러면서 그 기억 속에 아주 따뜻한 추억들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 기억 중에 아주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고 유쾌하지 못한 기억들이 적지 않은데, 뭐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은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대, 그 같은 해충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6.25 전쟁이 끝나고 뭐 10년이 좀 넘어서 태어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이가 많았어요. 그 이는 사람의 어떤 내복이라든가 속옷 같은 데 딱 붙어 살면서 별로 먹을 것도 없던 시절, 아주 비쩍 마른 그런 사람들의 살을 뜯고 아주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 살갗이 아주 몹시 가려워요. 그래서 그걸 긁다 보면 헌대가 나기도 하고 뭐 피도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 목욕을 자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겨울철만 되면 내복이라든가 속옷들이나, 특별히 옛날에는 여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어요. 머리를 길게 하고 동겨매기도 하고 할머니들은 다 비녀를 꽂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 긴 머리 속에 아주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는 여러분들 참빗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별로 보기가 힘들지만 그 참빗이라는 빗을 꼭 혼수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대나무로 만든 아주 촘촘한, 정말 촘촘한 그런 빗이죠. 정말 그렇게 참빗 만드는 그 기술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참빗을 물론 뭐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기도 했지만은 그 머리 속에 달라붙어 있는 그 이, 허옇게 알같이 이렇게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골일 겨울밤에 그런 호야별, 호야라 그러잖아요. 그 호야 그 불 밑에서 아주 사냥이 벌어지죠. 이를 잡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도 가끔 그 6.25 기록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제주도라든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이 우통을 벗고 이렇게 그 영화에, 기록 영화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포로들이 그냥 이를 잡느냐고 옷에서. 그래서 이를 잡아가지고 속옷 같은 거 허옇게 이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걸 손톱으로 딱 하면 딱딱 소리가 나요. 이가 죽는 거죠. 이렇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의 몸과 머리에 그 뭐라 그래요? DDT인가? DDT 허옇게 그냥 막 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기록 영화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잡고 그런 빈대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 가난한 옛날 그런 시절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 북한에서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그런 이 같은 것 때문에 아주 지독한 고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애굽 바로 왕님과 애굽 백성들에게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애굽 온 백성들에게 이가 득실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괴로워서 못 견디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는 그
바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 끝으로 티끌을 쳤더니 그 순간 애굽의 모든 티끌과 먼지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티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티끌이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집안에도 티끌이 있고 바깥에도 티끌이 있고, 티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땅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온 사방에 티끌이 천지의 먼지 투성이인데, 공기와 온 사방에 있던 티끌과 먼지가 한순간에 이게 모두가 이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끼칩니까? 많은 이가 옷과 음식과 모든 것에 막 달라붙어 기어다니고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막 피를 빨아먹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큰 벼락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와 같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시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도 사람을 징계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음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대항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작은 것, 정말 평상시에 아무 의미가 없던 사소한 것이 어느 날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티끌,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아무데나 흔히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겨우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발에 하나님의 발끝이요, 그 발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재앙, 지금 애굽 온 땅에 벌어진 이 재앙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왕에게 있습니다. 자, 그 8장 8절에 보면 이 둘째 재앙을 만났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니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둘째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그 개구리 재앙을 만나서 아주 지독하게 고생을 하던 바로 왕이 약속을 했어요. 아우, 제발 이 개구리들을 다시 하숫가로 돌려보내달라. 개구리들이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개구리들이 없어지고 그것들이 썩는 냄새가 이제 다 감하여서 겨우 숨통을 돌릴만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다시 약속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당하지 않아도 세 번째 재앙을 이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거죠. 셋째 재앙은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벌어들인 겁니다. 둘째, 여러분들 개구리 재앙과 셋째 이 재앙을 보면 이 재앙들이 점점 인간의 육신과 정신에
점점점 접근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은 피는 강물에 있었으므로 방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멀리 떨어지면 그 피비린내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방 안과 침상과 밥상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러니 재앙이 조금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죠. 내 삶 속으로 더 가까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이재앙은 아주 옷 속 피부에 탁싹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도. 이거는 뭐 내 몸에 달라붙은 거니까. 문을 닫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 요 이재앙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재앙이 나에게 점점점 더 가까이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러니까는 몸에 착 달라붙어 따라다니는, 눈을 감아도 피할 수 없고 잘 때는 더욱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는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깊숙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였고, 그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미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을 당하였어요. 결국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모세야,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순종하겠노라,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완악해 가지고 또다시 어기고 또다시 어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재앙들은 아주 바로가 다 자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누구에게 핑계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 중에 대부분 누구를 향하여 원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직장에서 상사 원망하고, 이런저런 자꾸 원망들을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원망할 게 못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전곡을 콕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아주 사소한, 지극히 사소한 것도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큰 날강 같은 큰 강물이나 어떤 피로 불가결한 샘물을 가지고도 재앙의 재료를 삼을 수 있지만은 아주 쓸모없는 거, 아주 지극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이라든가 먼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징계하시고 고난에 던지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티끌이나 먼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도,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도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난이 되게도 하실 수 있고 사람에게 고난이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는 그게 더 이상 작은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지팡이 끝으로 치자 대제국, 이때 당시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군대와 권력과 풍요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 애굽 이집트의 군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바로가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고통하게 하는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국민들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하는 감당 못할 고통의 재앙이 아주 작은 미묘한 아주 그런 티끌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티끌을 가지고도 한 나라의 왕을 좌절하게 하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사람이 대항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이게 가당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마냥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시죠. 독생자를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같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일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된다면 얼마나 큰 일을 또한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아주 뺏싹 마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지고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만나가 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을 가지고도 역사를 바꿔놓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티끌 같은 미묘한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갖다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흔한 것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된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강하게 쓰임받을지. 또 하나님은 재료가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료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능력도 은혜도 복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방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도구로 쓰시고 또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작은 것의 위력,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그거를 축사하시자 5병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12강주리를 거둬들이셨어요. 또 산골에서 양치던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골리앗과 같은 당시 어마어마한 대장군을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쓰러뜨리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들 만사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들이 혹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꼭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사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항상 주의 사랑을 힘입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의 은총을 아버지들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와 정의의 은혜를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우리의 성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날마다 소망 중에 아버지 기쁨 중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들고 내게 아버지 그 많은 것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한 분이 내게 계시고 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 없으시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또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많은 말씀들이 아버지 그냥 주저로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받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은혜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감동을 주도록 사랑하여 늘 날마다 나타나시도록 참가신 하나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크신 이름으로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주여 나를 들으소서 나를 들으소서라고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여 나를 들으시고 나를 들어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들어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들으소서 나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를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져 가시며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교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아버지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아버지 보내주셔서 불러 친척 주시는 역사를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들의 가정을 불러 친척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지킴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업적을 우리 감사드릴 때를 불러 친척하셔서 천군 천사들의 도움이 되어서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특별한 기도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우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뼈에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